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뭐가 제일 당황스러운가 하면 내가 생각하던 죽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아야 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그것을 제가 뷰티풀 랜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차피 죽음은 내려가는 건데 근사하게 한번 내려가자. 짧아졌으니까 더 열심히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손녀딸이 한국에서 나와서 같이 갔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 공부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 손녀딸 유치원 보낼 돈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치원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유치원도 몇만 불 하니까 그걸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이가 저 엄마한테 왜 유치원 안 보내주냐고, 유치원 너무 비싸서 돈 없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애가 그냥 가만히 있더랍니다. 얼마 후에 애가 글을 읽지 못할 때인데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그걸 열심히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울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 몇만 불짜리 유치원을 못 보내고 마침 찾아보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그 유치원이 있는데 1년에 한 6천 불 정도 내면 된다니까 그거는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하는 똑같은 생각으로 나는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암 환자치고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제가 자기 아버지가 암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년 후의 얘기, 애들 손주들 컸을 때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듣죠.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과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는 거기까지 못 간다. 어쨌든 이러다가도 또 장수할런지도 모르지만 제 계산은 나는 평균보다 삶이 짧다. 그게 불만이 아니라 자꾸 반복하지만 그러므로 나는 잘 살 거야. 난 잘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나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면 되지 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이거든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이 잘 살라는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생명을 귀히 여겨서 잘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이죠. 그게 지혜 중에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어떻게 아끼나?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껴서 잘 살 수 있나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두 개예요.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전혀 딴 말 같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이 전혀 딴 말 같은데 붙여보면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놓치거나 낭비하면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에게나 온다. 근데 그 기회가 모양이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이렇게 잡으면 갈기가 많아서 잡기가 쉽지만 어영부영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서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 머리 없어서. 저는 어려서부터도 이제 그런 말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제 잘 새겨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죠. 난 2번째까지 안 갈 거야. 첫 번째만 오기만 와봐라. 내가 잡을 거다.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틀렸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기회가 3번이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주어진 기회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인생에는 기회로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수원지에 물이 파이프로 연결이 돼서 우리 집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틀면 물 몇 분 만에 나와요? 그냥 틀면 나와요. 왜 그래요? 물이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연결이 돼서 빈틈이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압도 높아요. 그죠? 탁 나와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기회는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파이프에 기회가 꽉 차 있어. 3번 오는 게 아니야. 기다려야 있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 삶에 기회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놓치더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근데 주어진 기회를 잘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2가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수술은 참 잘 받았어요. 수술은 잘 받았는데 항암할 때가 참 힘들었어요. 수술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잘 받았는데 항암이 힘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아주 힘들게 했어요. 4차례 주사 맞는 동안 4번 절도를 했으니까 절도하고 몸무게 거의 한 20kg 막 빠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아주 유별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힘든 것도 힘든데 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컴컴해지고 납덩이처럼 이렇게 쫙 가라앉는데 그게 영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까지 깔았냐?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냐? 이게 영 기분이 나빴어요. 신앙적인 자존심이 아주 상했어요. 근데 왜 그러나를 생각했더니 요놈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내가 이걸 틀거든요. 유튜브 본다고.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게요? 암에 대한 정보를 다 검색해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도 돼요. 그런데 아는 게 병이라고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 더 무겁고 하는데요. 그게 온통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세월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삶을 그 짓 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틀지 말고 성경을 틀자.
성경 한 절 성경 입힙하고 거기서 은혜를 얻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기를 살려서 은혜,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하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꽉 채우면 집까지 왔다가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꽉 차 있으니까 튕겨나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방송을 제안했어요. 아버지 새벽기도 그렇게 하시면서 유튜브에 올려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영상 전문가니까 제가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아버지 찍기만 해.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데 쉽지는 않지만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은혜 내놓으라고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놔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꼭 그 정말 기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게 채워지면은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가면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 봐서 뭐 좀 와도 이렇게 툭 튕겨나가더라고요. 튕겨나가요.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이제 첫 번 CT를 찍었어요. 이제 잘 진행되고 있나, 괜찮나 하는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제 석 달 만에 처음 찍었으니까 대개 수술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재발될 확률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CT부터 불합격을 받았어요. 이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없어야 되는데, 잘라내서 없어야 되는데 뭐 또 있다고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했어요. CT를 다시 찍었어요. 한번 다시 정확히 봐야 되겠다고. 이제 암 환자들이 제일 우울하고 불안하고 심란한 때가 CT 찍고 그 결과 들으러 병원 갈 때, 이거 참 심란해요. 근데 나는 한 번에 안 하고 재검까지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때가 제일 기분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였어요. 이제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제가 여행하던데 양평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참 예쁘다 하고 보는데 문득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죠.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늘 부르던 찬송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꽉 차 있는데 평화가 내가 힘이 있으면 솟아날 텐데, 내 속에서 평화가 솟아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그거 못합니다. 내 속에서는 평화가 솟아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솟아납니다. 근데 평화가 위에서 비처럼 내리면 나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비처럼 좀 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그냥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내가 몸이 알더라고요. 그 평화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건 참 신비로운 체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평화를 비처럼 내려주세요 했더니 평화의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날기새 녹화하느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 전하고 찬송가 한 장씩을 제가 부를 때였어요. 그때 이 찬송을 골랐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아는 찬송인데 기가 막힌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겁 없는 게 아니에요.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가야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재발됐네요 하면 이건 되게 겁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여기를 가야만 겁없다고 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겁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다고.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니 가면 낙이 없다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와, 이 찬송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믿어지니까요, 속에 있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내가 이해 안 될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때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 하면, 장례식장에 있는 어린아이, 엄마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거기서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깔깔거리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죽음이 뭔지 세상이 뭔지 모르고 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 내가 볼 때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는데 그 마음으로 가니까 뭐 불안하거나 이거 재발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섰더니 의사가 목사님 다행입니다. 이게 재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염증이 좀 생겼다 깔아앉았습니다. 이제 그때 그 옆에 우리 높은 뜻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세브란스 종양내과 교수신데 이제 저는 폐암이고 그분은 이제 위쪽이어서 저를 진짜 진료는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자기 교회 목사가 하니까 늘 걱정이 돼서 있는데 제가 이제 재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아니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으로 뭔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도 못 믿냐? 근데 그 안 믿어질 일이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불안조차 안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안 했거든요. 정말 불안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먼저 들어와서 꽉 채우니까 걱정이 자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비니까 걱정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걱정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은 늘 있는데 속이 비니까 그게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은혜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자리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폐암 수술을 할 때 제가 난생 처음 수술 받는 거라 좀 두려웠죠. 이렇게 침대 와서 싣고 갈 때 아내가 다녀오세요. 잘 갔다 올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같이 갈 건데 그건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암만 그래도 수술실 못 들어와요. 거기는 나만 간다고. 나 혼자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난 같이 갈 수 있어. 나 같이 갈 건데 그 말 하나를 깨달아서 얻은 평안이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실도 또 애기처럼 들어갔어요. 수술이 뭔지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수술 평안히 잘 받고 수술 받고 깨어나서도 나 아직 수술 안 했나 이럴 정도로 뭘 느낌이 없고 또 수술도 잘 됐고 이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암을 연례 행사로 알았잖아요. 3년 전에 폐암 수술했고 2년 전에 전립선암이 발견돼서 그건 수술 안 하고 방사선으로 가능하다 해서 방사선을 몇 번 가서 해서 치료를 했고 작년 1월 달에 또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그건 또 수술을 했어요. 또 이제 그 수술 침대에 누워서 실려가는데 여전히 아내한테 갔다 올게 그러고 하나님 생각나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가지. 제가 세브란스에서 그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병원 참 좋아요. 믿는 병원이 돼서 병원 곳곳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냥 가면서 늘 읽게. 그리고 늘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수술실은 누워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옆을 못 보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병원이 수술실에서 누워서 천장 보는 환자 보라고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붙인 거예요. 딱 누워서 조금 기다리는데 성경 구절이 보여요.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날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
내가 같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평화, 또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채워지는 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암을 3개나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시간 뺏기지 않고 세월 뺏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우리의 세월이 암에 걸렸든지 풍랑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환경에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일로 가면 좋지만 일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과 시간 뺏기지 않고 세월 아끼면서 지혜롭게 잘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폐암 수술을 받고 좀 마취해서 깨서 좀 회복하다가 제 병실로 올라왔어요. 침대에 딱 누웠어요. 사실 그때 힘들지 않아서 걸어 다닐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우라니까 또 누웠죠. 딱 침대에 누웠는데 눕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암 수술 받고 왔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 하루 종일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었어요. 가만 새겨보니까 네가 이제 암에 걸리고 했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누구보다도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머리를 생각하고 깨달으면 행동에 옮기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아멘하고 접수했잖아요. 접수하자마자 제가 집회를 생각했어요. 그 침대에서 그 시간에 CMP,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그래서 암 환우들, 보호자들 힘드니까 내가 집회를 해야지. 그 1회 집회가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지만 그동안 6번 아주 잘했었어요. 우리 스타트를 여기서 잘 끊어서. 그 사실은 이 1회 그 CMP 집회 이 자리에서 할 때 제가 항암이 무서운 줄을 알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라서 그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앉아있을 힘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바닥이어서 그러다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 바닥을 쳤을 때인데 그래도 설교 한번 못할까 싶어가지고 항암한다고 설교 못할까 봐 해서 다 광고 내놓고 신청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안 와요? 제가 정말 차에 누워서 왔거든요. 와서도 여기 힘이 없어서 집회하는 동안에도 나는 뒤에 저 오 목사님 방에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여기 딱 와서 설교를 했거든요. 돌아가는데 아내가 그러대요. 당신 천상 목사네. 왜 그랬더니 제가 그 전날까지 물도 잘 못 마시고 자꾸 토해서 밥 한 톨 못 먹고 졸도하고 그러다 왔었는데 제가 40분 설교했어요. 지금 40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4분도 설교할 힘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40분을 설교하는데 당신 길길이 뛰대. 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같은 암환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6번이나 했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이제 이제 900 몇십 회가 돼서 이제 1000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늘 이제 날개새를 하고 우리 그 CMP 집회 참석하던 암 환우분이신데 포천에 계시는 분이신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늘 이 집회 참석하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 그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딸이 사회복지사인가 그런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누군지 기억이 나요. 맨 앞자리에 이쪽 오른쪽에 여기 앉아 있는 분인데 옆에 딸이 앉고 옆에 부인이 앉고 셋이 늘 다니던 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제 암으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좀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드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날기새와 그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기암에서 고통당하면서 진통제도 잘 듣지 않고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날기새와 CMP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그때 마음에 얻는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은퇴하고 나 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난 그런 생각을 그리고 노는 것도 일이다. 어디 덤벙거리지 말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은퇴한 거지 하고서 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골프 치고 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엉뚱한 일을 주셨는데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신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날기새 또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교회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열심히 일하라고 얼마나 갖다 부어주시는지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하는 일은 신나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고 그런 일이니까 세상에 그보다 재밌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3년은 제 인생 최악의 해죠. 아니 연례 행사로 암을 수술하고 치료를 했는데 뭐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병원 가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피 뽑아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CT 찍어야 되고 의사한테 가서 밤낮 무슨 소리 하나 조마조마해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항암할 땐 죽다 살았고 그런데 지난 최악의 3년이 제 인생의 최고로 행복했고 최고로 전성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40대 때도 잘 살았어요. 50대 때도 잘 살았죠. 높은 뜻 순교회 개척하고 신났죠. 그리고 60대도 잘 은퇴하고 또 우리 열매나눔 재단 인터내셔널 또 저도 은퇴하고 또 일하면서 잘 살았는데요. 그때도 잘 살았는데 사실은 지금이 전성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 전성기를 살아요. 환경은 최악인데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심하면 하는 원망하고 이루고 살면서 세월 다 까먹고 다 낭비하고 그러다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이해하고 순종했더니 내가 상상지도 못하던 삶이 열려지고 그리고 늘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로 내 삶을 채우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잔잔하면 좋지. 근데 큰 풍파로 험해도 내 영혼은 늘 편하고 내 삶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도 쓸데없이 버린 것 없고 낭비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예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그러다가 요즘 생각해서 엉뚱한 생각했어요. 암도 은사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교인들 중에는 암에 걸린 교인들이 꽤 있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손이라도 잡아드리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죠. 목사가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저도 꽤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똑같아요. 손잡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똑같은 말을 했는데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10개 위로를 받더니 지금은 100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 은사지 뭐야. 암이 은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도 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하러 걸려? 아이고 끔찍하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기회가 있더라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그러고 사니까 그게 맥을 못 추더라고요. 맥을 못 추더라고요. 세상 근심 걱정으로 꽉 채워넣으니까 은혜와 믿음이 맥을 못 추잖아요. 평생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맥을 못 추잖아요. 목사라면서도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예수 열심히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은혜를 먼저 채워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내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채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려고 했었더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전성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감히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삶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범으로 은혜를 채워서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